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방송실에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오늘 이 지도 보고 제가 지금 지도 보고 설명하는 것을 잘 들으면 오늘 뭐 거의 설교 다 들은 겁니다. 지금 이 색깔이 지금 좀 다 있죠. 이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별로 있는데 이 색깔별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이 나눠준 땅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저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저 이쪽에 아람, 암몬 옆에는 그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은 정확한 건 아닌데 오늘 그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이 공격해서 그 나라를 가서 쳐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 그 나라들이 저 양 옆에 쫙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은 도망갈 데도 없어요. 가려면 이제 지중해 저 바다로 도망가야 돼. 밑에 있죠, 블레셋 있죠, 에돔 있죠, 모압, 암몬, 아말렉, 위로는 아람. 사방이 전부 다 적들로 딱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 땅이 얼마나 크냐면 대한민국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땅이 굉장히 작단 말이거든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저기서 젖과 꿀이 흐른대요.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젖과 꿀 흐르면 아이고 그 뭐 필요하냐, 그냥 돈이 필요하지 하는데 옛날에는 젖과 꿀이 전부 답니다. 그게 돈이고 그게 음식이고 그게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그냥 살기에 풍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저 조그만 땅에서 어떻게 살기가 풍족하냐? 양 옆에 전부 적들이 다 있는데 그 원리를 하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고 그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누리면 저 옆에 있는 모든 적들은요 전부 정복을 했어요.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저를 통해 저 옆에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 싸움 하면은 저 양 옆에 그 적들은 길이요 문이요 전부 응답인데 반대로 은혜 못 받고 하나님 주신 거 안 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반대로 하면 저 양 옆에 적들한테 대부분 다 공격당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꾼 이름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왕이에요. 그 세상 나라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은 지금 저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답니다. 그래도 지금 큰 소리 치고 지금 뭐 전쟁한다고 그러죠. 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양 옆에 사방을 둘러싼 모든 문제 적군들은 전부 아이들 말로 밥입니다. 저게 전부 길이고 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사울 보세요. 사울은 말씀 버렸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말씀 버리고 하나님 버리니까 양 옆에 사방이 사울에게는요 적이 된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 사울이 못 깨닫는 거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도록 그 다윗을 통해서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 빨리 죽음의 고비가 오면 눈치채고 돌아서야 되는데 못 돌아서는 거 있죠. 그 결국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서는 언약궤를 회복하고 그 언약궤 회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요 나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왕이 통치하십시오. 어떻게 통치합니까? 하나님은 무력으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줘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버렸잖아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걸 보시고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듣고 또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세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게 달라고. 그 기도를 하루에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제가 주인 되면 되는 게 없어요. 돼도 내 수준밖에 안 돼. 누구 알아주지도 못해. 증거도 안 돼.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늘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기도하는데요. 별일 없어요. 갑자기 전기가 오든지 심장이 뛰고 이랬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편안해요. 평안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뭐가 오냐? 믿어져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게 믿어져요. 그 편안하지요. 그게 행복 아닌가요? 행복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마귀는 요걸 방해합니다. 요걸 깨는 거 있죠. 제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게 모시고 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이 잡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행복하다는 게 안 믿어져요. 딱 이상 거부하는 거 있죠. 거절하고.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이구나. 요한복음 2장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그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모자란 거 있죠.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잔치집의 주인 되니까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구나. 아무리 모든 걸 준비해도 모자라구나.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저와 여러분은 모자랍니다. 모자란 거예요. 마귀는 안 그렇거든요. 내가 하나님 될 테니까 하나님 비키시오. 딱 그게 마귀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닫고는 그때부터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좀 주인으로 모시기 꺼리면요, 내가 지금 어딘가 속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섭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리 밑에 살아도 행복하다는 게 그겁니다. 그 다리 밑에 집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 어마어마한 해운대 가면 그 광안대교 지나가면 아파트 멋진 거 있죠. 해운대 안 가보시면 아시나? 한 번씩 가세요. 가서 보시면 유리로 지은 아파트 어마어마한 아파트 있어요. 그 연예인들만 산답니다. 예.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아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 금방 답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이 땅에 있는 세상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분 마음대로 그분 뜻대로 살면 되어지는 겁니다. 원리가 쉽죠? 근데 마귀는 이걸 자꾸 속입니다. 근데 그냥 말도 안 되는 말로 속이지 않아요. 딱 그럴듯한 말, 딱 들으면 합리적인 말, 논리적인 말로 딱 속입니다. 속지 마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면 정말 좋은데 이상하지요.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 때문에 잊어버리고 문제 때문에 잊어버리고 사건 때문에 놓치고 갈등하다가 놓치고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놓치지 말라고 예배 시간을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주셨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해 주셨습니다. 안 되니까 토요일도 목요일하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신학원 갔다 왔는데 훈련 받으러 가서 뭐 유행가 듣겠어요? 말씀 듣겠죠? 네, 기억하라. 이사야 40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거 집중입니다. 집중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면 새 힘을 얻어요. 어떤 힘을 얻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보니까 그 낭떠러지 절벽에 그 산양이 사는데 그걸 독수리가 딱 잡아가지고 낚아채더라고요. 근데 자기 몸에 5, 6배, 7배 큰 양을 잡아가지고 날라요. 처음엔 딱 잡고 떨어지는데 쭉 떨어진 줄 아는데 떨어지는 한 것도 보면서 날개질하는데 이게 올라가가지고
자기 몇 배나 되는 그 양을요 가지고 우리에 가서 새끼들한테 먹이더라고요. 우리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 아까 말했던 그 주변들이 그 전부 우리는 양사방의 문제투성이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만 많아. 감당이 어려워요.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라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렵지요? 힘들지요? 일하고 편안하게 살면 좋은데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조그만 말에 예민해지고 화가 나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아멘.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이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그런 분 봤습니까? 봤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 역사냐? 지금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말씀을 이룰 때, 성취하실 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십니다. 아멘. 창조의 능력.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좀 늦게 응답이 돼도 기다리라 합니다. 근데 잘 못 기다려. 제가 낚시는요 기다리는 거거든요. 제가 낚시 좋아하잖아요. 낚시는 무조건 기다림입니다. 당금은 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별 가치 없는 고기들, 잡아도 별 필요 없는 고기들. 진짜 중요한 고기들은 기다려야 돼요. 뭐이냐?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 흐른 거기에 좋은 고기들이 따라와요. 그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낚시가 지겨운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낚시 잘 못해요. 왜냐하면 못 기다리니 안 나오면 애 때리치어 가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나 진짜 성격이 느긋한 이런 사람은 됩니다. 하나님은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냐? 아닙니다. 제가 이 낚시꾼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안 잡혀도 아주 큰 고기가 잡힐 거 상상을 한답니다. 상상을 하니까 그 상상이 기쁜 거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면서 권세 사용하면서. 맞습니까? 그거 누리는 거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누가 나한테 뭐라 했구나 그 말 생각하면 힘들지요. 그 병들어요. 절대 여러분 나한테 상처 주는 말씀은 빨리 그거 그냥 수용하고 넘어서세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까 설교 나왔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줘버린다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아까 찬양 나왔잖아요. 예수로 자랑하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유일하게 신사참배 안 하고 목숨 걸고 신사참배 우상숭배 반대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믿으면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 언제 줬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받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장본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나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될 거다라고 예언한 것들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뭐죠? 그 예언이 성취됐다.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왔냐? 처녀의 몸에서 난다는데 아무도 처녀에서 몸에서 나지 않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처녀 마리아에서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사명을 부탁하고 그분이 승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 하늘로 승천할 때 제자들이 받댔습니다. 그때 11절에 뭐라 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앞으로 남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말씀도 성취된 게 많은데 그거는 복음을 성취하기 위한 격가지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데 언제 오시냐?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죽은 썩은 몸을 부활돼서 썩어서 죽었던 몸들이 부활해가지고 영혼과 결합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은 몸 다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한 몸과 영이 결합돼서 지옥으로 갑니다. 왜 그 사람들 지옥 가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못 믿겠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이루시는 게 뭐냐? 재림인데 그게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으면 돼요. 영혼구원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재림의 약속을 이루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이 강단, 주일마다 주시는 강단 말씀은요 성취해 나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냐? 믿는 자. 히브리서 1장 12절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7장 25절 보니까 바울이 풍랑 만나서 죽게 되었어요. 구원의 예망이 끊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근데 그걸 그때 말한 게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꺾은 겁니다.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을 때 임금한테 이 복음 전하도록 언약을 받은 겁니다. 그럼 다윗은, 이 바울은 죽기 직전인데, 그 죽기 직전에 사람이 그 본성이 언제 나오냐면요, 딱 위기가 나오면 본성이 드러나요. 원래 가지고는 나옵니다. 예, 진짜니까요. 다들 놀라서 쳐다보는데, 예, 제가 이제 암 걸려 이제 죽는댔잖아요. 야, 이제 바닥 나오대요. 바닥이 나오더라고. 뭐가 오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 살고 싶죠. 본성이 나오니까. 근데 그때 알았답니까? 아, 내가 믿음이 그렇게 없구나. 주여.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급하면요, 믿다가도 뭐가 조짐이 안 오거든요. 응답이 조짐이 안 와. 에이, 이거 잡는 거예요. 원래 돌아가. 그런 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 속에, 말씀의 믿음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누구한테 이기게 하냐? 다윗은 말씀을 가졌어요. 확신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다윗은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중에 다윗을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죠?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불신자, 신자의 모든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사단의 문제, 죄 문제, 불신자는 하나님 떠난 문제, 신자는 하나님은 못 떠나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문제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의 근본입니다. 딱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대로 갑니다. 신기하죠? 딱 그대로 갑니다. 믿으면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게 누구냐? 바울이잖아요.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거는요, 바울이 기가 막히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알게 돼요. 제가 그리스도 정말 깨닫고 누릴 때 제가 착각했어요. 내가 뭐 좀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걸 깨닫고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주변에 많은 그 대적들을 이겼잖아요. 그게 민수기 24장에 이미 예언됐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경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증거 나와 있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가서 아람, 아말렉, 암몬, 모압, 블레셋 친 게 아닙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18절에는 그의 원수 에돔을 그들의 유산이 되고 20절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이라.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건데 그 왕이 일어나서 아까 말했던 그 주변 국가를 싹 다 쳐서 무찌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 받았지, 믿음 생기지, 그러니 그냥 당장 가서 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게 아니죠. 다윗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걸 믿고 하는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래서 다윗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여기 그 4절에 보면 8장 4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그 소바왕에게 쳐서 공격해서 거기에 말들 어마어마한 말이 많았거든요. 그 말들을 가지고 그걸 군사력으로 키우면 되는데 100마리 빼고 나머지는 다 쉽게 말하면 힘줄을 끊어서 말이 걷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불신자들이 보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니, 나라도 쪼매난데 거기다가 군사력을 키우고 군사도 키우고 정예군변도 키우고 병거도 두고 어마어마한 마차들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다 끊었다니까. 왜 그러죠?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왜? 이스라엘은 병마로 주변 국가를 정복하는 게 아니다.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앞서 무찔러야 되는 거다. 그러면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다. 아람, 그 다음에 모압, 이게 전부는요, 영적으로는 사탄, 막 귀신, 악령입니다. 그거는 병거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정예부대도 못 죽여요. 하나님이 직접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돈도, 이거 보니까 막 나오죠.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은금, 그 10절에는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야, 금그릇 한 몇 개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 건데, 그죠? 혹시 집에 그 금덩어리 가지고 있는 계신 분 계십니까? 말하면 안 되지. 왜? 들키니까봐. 예. 근데 그 금을 가지고 그릇 만드는데 그 얇은 뭐 종이짝 같은 거 알겠죠? 그 전부 여호와께 다 드렸어요. 왜? 말씀에 너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무슨 말이죠?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재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돈 의지하지 말고 재물 의지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 속에 다른 거 의지하는 거 다 오늘 하나님께 뽑아서 버리십시오. 아멘. 목사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 안 먹을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어요. 아무 고통 없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죠. 이때부터 모든 문제 다 온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있죠. 성경 제대로 알면요, 너무 쉬워요. 원리가.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 하나님 떠나면 불행. 자, 제가 말할 테니까 바로 답을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떠나면, 아멘. 네, 너무 쉽죠? 자, 근데 누가 떠나게 할까요? 맞습니다. 마귀가 어쨌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활용해서 저 여러분 불신하게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장의 말씀 성취에 시스템을 썼어요. 8장 6절, 8장 14절 보면 이 아람을 꺾고 아람 나라의 수비대를 두었고 14절에 에돔을 꺾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이 수비대는 그 나라의 군인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군사 기지예요. 이걸 지금 와서 말하면요, 이 사단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그게 말씀운동이고,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미션홈이고, 전문교회 지교입니다. 아멘? 이거 딱 세우는 거예요. 그 지난 올해죠. 노예 캠프 했는데 그때 영접도 많이 되고 지교도 많이 열리더라고. 그 지금 보니까 참 아쉽게 됐어요. 여러분, 수비대를 세우세요.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이게 장악이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다 주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원리를 딱 알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한다. 그럼 지금 성취할 게 뭔가 딱 잡고 믿음을 가지고 시행을 한 겁니다. 그게 적을 친 겁니다. 원수를 친 거예요. 그냥 친 게 아니죠. 이제는 그 친 지역에다가 수비를 딱 두고 이 적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뭡니까? 내일부터 현장 가는데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인생 무미건조합니다. 저 지루하고요. 늘 먹던 밥맛도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을 누리면요, 반찬이 아무리 이상해도 맛있어요. 제가 호박죽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호박죽 먹으면 웩해요. 제가 그렇게 그랬어요. 그 이제 전도사 되고 신방 갔는데 그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하필이면 호박죽이라. 그것도 막 이만한 데다 꽉 담은 거 있죠. 그 성도님이, 목사님 드릴 게 이밖에 없습니다 하더라고. 그때 전사죠. 근데 다른 분들은 맛있게. 난 보는 순간에 어째야 되나 싶더라고. 제가 비유가 약했어요, 어릴 때.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안 먹으면 이분 시험 들 건데 나에게 하나님 입맛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눈 딱 뜨고 이제 한 숟갈 딱 뜨고 이제 조심스럽게 넣었죠. 원래 맛없는 거 먹으면 뭐합니까? 일 안 하잖아요. 이러잖아요, 그죠? 딱 먹는데요. 뭐가 창조의 역사에 넣나 봐. 호박죽이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어. 다 끓여 먹은 거 있죠. 그때 이후로 밥맛이 안 떨어져요. 지금까지 물어보세요. 저 밥맛이 안 떨어집니다. 야, 참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구나. 너무 삼류 간증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비추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세 번째, 정체성.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거 확신 가져야 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안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되는가 안 되는가.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뭐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직접 행한댔어요. 맞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사명받았습니다. 전도입니다. 영혼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우리는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구원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뭘 하든 그거 해야 돼. 그거 빼면 별 의미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그랬어요. 이 부득불할 일은 무슨 말이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내게 화가 온다. 화 온다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복음이 증거 안 되면 이 땅은요, 흑암이 판을 칩니다. 마귀는 재앙과 저주를 몰아옵니다. 맞습니까? 죄악을 몰아온다니까요. 그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망합니다. 여기 아무도 아멘 하세요. 그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 정체성을 딱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뭐냐? 서밋은 대통령들한테 말하는 게 서밋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계시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대통령이요, 영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 20절 보면 이스라엘이 왕이 되면 이렇게 해라라고 규례를 줬는데 그 규례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그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다윗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한 주간 돌아보면요, 토요일 되면 한 주간 살아온 거 보면 좀 아유 너무 좋다 감사한 것보다 아유 너무 아쉽다, 좀 너무 후회된다, 이런 게 좀 많죠. 예,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가 좀 많아요. 그런 거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 진짜 은혜 받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럼 또 은혜 주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말씀을 옆에 딱 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응답받기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다윗은 그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그 밑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 여호사압은 사관, 그 다음에 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대신들 이름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책을 맡겼습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여기서는 물론 여기서 다윗이 했는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거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올해 지책 맡은 분들 이제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고 교회를 살리세요. 자기 자리를 딱 지키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높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번 주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걸 마음에 딱 두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줄 것입니다. 아멘. 예. 혹시 목사님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닌데 어쩔까요? 혹시 이런 분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돼요. 쉽지요? 그 영접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하실 분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간단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 이 말씀이 한 주간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